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도서 가운데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 머물렀던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출판된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인 2명의 저자의 글을 번역한 책인데, 제목의 의미는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내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음 버리고 설령 남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들 마음으로 동의하시죠?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하건 마음으로는 다 그게 맞지 동의하실 겁니다. 이 책 이후에 또 1년 동안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며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비슷하죠? 지금 두 책의 내용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반드시 잘 쓴 책인 건 아닙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훌륭한 책인데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 시대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야 한다는 책들이 큰 호응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나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아울러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남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겐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를 정복하기는커녕 되레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겠다는 것은, 그건 지금까지 받았던 환호를 극도의 실망과 미움으로, 아니 미움을 넘은 증오로 바꾸는 일입니다. 정말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 이유가 그러했고,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저놈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아주 증오심에 불타서 소리쳤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미움을 받을지언정, 온 이스라엘의 증오를 받을지언정 주님은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며 그것에 굴복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굳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가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곧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울러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그건 알아야 나의 삶을 살고 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데 뭘 내 길을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길을 간다는 것,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일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또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거 하나만 확실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만 분명하면 그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 정체성을 흔들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배고픔의 고통을 당해선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준 영광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인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세상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제시한 세 가지 내용은 모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즉 사단의 유혹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라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로 살자 말합니다. 당연하죠. 나는 나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요?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뛰어야 벼룩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벼룩이 뛰어봤자 얼마나 멀리 가겠느냐, 멀리 못 간다, 이런 의미로 흔히 남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느 카피라이터 책을 보니까 이 말을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뛰어야 벼룩입니다. 뛰어야 벼룩이에요. 뛰지 못하면 벼룩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야 독수리고 땅을 기어야 지렁입니다. 뛰지 못한 벼룩 아니고, 만약에 날지 못한다면 그 독수리 아니죠. 그건 닭이죠. 닭.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랭복축제 진행하며 영적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은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신자 초청이 진행된 분도 있지만 실패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뜻대로 안 되신 분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적 싸움을 기도로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는데 다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가시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다른 사람의 그 영적 싸움을, 전도를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태신자 또 초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도뿐만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좌건 우하건 남의 이목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본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참 빈번히 하셨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만 주님의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이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기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 기간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이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간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다 합쳐도 채 50일이 안 돼요. 짧습니다. 그리고 중간 2번째는 갈릴리 중심의 기간 다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의 기간입니다. 이 3기간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그 짧은 기간만큼은 주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전 2 기간엔 줄곧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흔히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 구원을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째, 죄 사함,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사단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은 이 2가지를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과 사단을 깨뜨리는 일이 필요한지는 얼마 전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에 묶인 갇혀버린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운명은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종을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죄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선 일단 죄 사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경우도 인간이 죄로 인한 지금 벌을 받고 사단의 통치에 갇힌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죄 사면 받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죽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 죽음을 당한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과 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 죽음으로
드디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 받게 됐어요. 이젠 죄 사면 됐으니까 사단의 통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죄 사면이 되었는데도 사단이 안 풀어줘요. 난 못 풀어줘.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이 사단을 깨뜨리고 박살냄으로써 사단의 통치에 묶인 죄의 종들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테러범에게서 인질들 구출해내듯이 사단을 깨부숨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다 알다시피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사단을 깨뜨리고 죄의 종들을 구출하는 사건인지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은 그가 혼자 부활한 사건이 아니고 방금 언급했던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 같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단의 억압에 사단을 깨뜨리고 억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사단을 대대적으로 박살낸 거죠. 이게 뭐 한두 명이 구출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출된 거라면 이건 뭐 사단을 대대적으로 깨뜨리고 박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몰래 빼내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대대적인 승리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은 바로 이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을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죄가 눈에 보이나요? 저 사람의 죄가 사해진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병자가 일어나는 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죽음 등등은 원래 이 땅에 없던 것들이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결과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의 증상 결과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냄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주님은 사단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병고침은 죄 사함을 암시하고 귀신을 쫓아냄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물리침을 암시합니다. 자, 죄사함과 사단을 물리침, 이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목적, 죄사함과 사단을 깨뜨리고 물리침,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주님은 병자를 고침과 귀신 쫓아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암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병자를 보았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참 불쌍해요. 그래서 동정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일을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을 통해서 암시하시고 예고하시고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가 누구시냐, 그 정체성과 연관이 있어요. 주님은 그냥 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에 맞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재판에 관한 관청의 기록, 그리고 당시 재판 과정과 또 순교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의 편지를 당시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한 내용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한 부제가 붙은 이유는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계층도 다양했고 또 순교한 장소도 다양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고백만큼은 한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숨, 번역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연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이들은 삶을 살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초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참 이런 말들 너무 쉽게 하는데 누군가에게 그 말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체포당하고 죽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인식 지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사느냐 물을 때, 왜 당신은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하냐 물을 때, 왜 당신은 손해를 볼지언정 끝까지 정직하려 하느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단 그 용기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여야 되지, 이게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살면 야,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 다른 게 뭐냐, 욕먹습니다. 목사가 돈 욕심 부리면 무슨 교회 돈을 지 돈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욕먹어요. 무슨 교회를 사유재산인 줄 알고 자식에게 세습시키면 욕먹습니다. 감투 쓰겠다고 돈 뿌려대면 욕먹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욕먹으면 어떠냐? 욕먹는 건 잠시고 이렇게만 하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그 용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거룩한 용기여야 되지 어떻게 이따구 용기를 미움받은 용기를 할 수 있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목사면 목사답게 살고, 좀 장로면 장로답게 살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